여러분 교재를 펴십시오. 사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거 3분만 해도 되고 3시간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외울 말씀이라고 나와요. 외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나와요. 암송할 말씀. 이 정도는 아마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까요?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좋고, 위에 본문을 준비해서 본문을 띄워주셔도 좋고요. 외우시는 분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교재의 그 여는 이야기, 오프닝 그 스토리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루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하고 잉거쇼얼 대령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장군하고 대령이니까 상관하고 부하 같잖아요. 아니에요. 기차 여행에서 우연히 만나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만나요. 한 사람은 루 월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고, 한 사람은 잉거쇼얼이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근데 이 잉거쇼얼하고 루 월리스가 의기투합이 돼요. 뭐에? 반기독교에. 한심하다 저거. 한심해.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게. 둘이 의기투합해요. 그래서 이 잉거쇼얼하고 루 월리스가 특히 잉거쇼얼 대령이 2년 동안 이 기독교를 좀 깨기 위해서, 예수의 허구성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의 스토리가 그렇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저 시카고 트리뷴지의 훌륭했던 기자도 결국 자기 와이프 예수 믿는 거 못마땅해 가지고 탐사보도 전문가인데, 전국에, 미국에서 네이션와이드, 전국 그러면 사실 전 세계 권위자죠.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만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다 조사한 다음에 두 손 들고 리 스트로벨이 목사가 됩니다. 예일대학 출신의 날리는 기자였는데 기자 생활 때려치고 목사가 돼요. 그 양반이 쓴 책이 부활은 역사다, 그 책이에요. 아주 조목조목 탐사보도 전문가처럼. 근데 이 일보다 약 150년 전에 이미 선배들이 한번 뭉쳤었어요. 그게 루 월리스하고 잉거쇼얼입니다. 루 월리스 장군이 잉거쇼얼의 이야기를 듣고 루 월리스가 덮어요. 여러분, 루 월리스는 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주의 주지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그 루 월리스가 잉거쇼얼이 조사하고 자기가 조사한 그 내용 앞에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져요? 예수의 허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사적 예수의 허구. 근데 두 손 듭니다. 리 스트로벨처럼 150년 전에. 그리고 소설을 써요. 그 소설의 제목이 뭡니까? 루 월리스의 소설의 제목. 유명한 영화로, 우리 어릴 때 기가 막힌 영화로, 배너입니다. 배너. 전차 경주 씬이 나왔던 배너,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의 제목이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 갖는 사람은, 그래서 리서치 해보고 공부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굴복하게 된다. 비록 예수를 반박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 역사적 예수의 허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말, 그거 반박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접근하기 위해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Jesus Christ.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사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문장이다. 뭐가 생략된? Jesus is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답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결론인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인간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하게 사랑받았던 인간이다. 그래서 나왔던 게 양자설입니다. 양자설. 그 양자 역학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입양했다. 입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피조물 인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훌륭해서 그를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했다. 그럴듯하긴 한데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레퍼런스 근거 자료로 삼지만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해서 여러분 설명해야 돼요? 예수가 인간이었다면 여러분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할 힘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성인 가운데 하나, 그래서 본받음의 대상만이었다면, 우리의 한 모델, 훌륭한 인간으로서의 모델이었다면 이 구속의 스토리는 다 허구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승천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러기가 애매하거나 깨름칙해요. 왜? 사람은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먹어야 되고.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는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보편적 인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특별한 인간이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든 걸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 없었어요. 뭐죠?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해법으로 살아날 길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거든요. 불뱀과 놋뱀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놋뱀에는 독이 없다. 죄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여러 곳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다 예표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하나님으로만 설명하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게 돼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쇼한 거예요. 아픈 척.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퍼포먼스예요? 아니요. 똑같은 엄청난 고난을 다 예수님도 울기도 하셨고 분노도 하셨고 배고파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논란을 계속 하면서 신학적으로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하게 된, 여러분 종교회의의 역사를 보면 그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순히 자기 이론을 얘기하고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논쟁, 아리우스 논쟁, 근데 이런 거 설명하면 너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요.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다만 그때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근데 이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참 하나님이셔야 했고 참 인간이셔야 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능력이 있었고, 다만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그걸 외아들, 독생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그냥 우리의 유한한 단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잠깐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니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창조된 것은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세 양태로 존재하는 삼신론이 아니라 세 개의 위격만 가지고 있지 본질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명확한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이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길로도 갈 수 없다. 그 길을 오직 한 길, 오직 한 방법, 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겐 이 정도 고백은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공부 시간이 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 한들 예수님의 부활이 없던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 한들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아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고, 안타깝게도 아멘한 사람들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살다 보니 더 깊은 신앙의 신비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게 계속 믿음의 내공이 쌓여져 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본받음의 대상도 된다. 두 가지가 다 있다. 신성과 인성.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 헬라어로 피스투스 투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미타티오 투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이미타티오의 영어 표현이 이미테이션입니다. 짝퉁, 흉내내는 거.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품이 있어서 이미테이션이 있는 거죠. 그죠? 작년에 그게 김장할 때 입는 조끼? 그걸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그거 엄청 유행했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 5,000원에 팔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쿨링 냉감이 있는 냉장고 바지, 냉장고 몸빼. 여러분, 냉장고 몸빼나 김장조끼나 이런 거 혹시 모방해가지고 짝퉁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다 동일하게 만들어두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아마 다 오픈된 아이템일 거예요. 이미타티오, 이미테이션은 명품이 있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22여성교회 두고 좋아하죠. 명품백. 없어요?
아니 뭐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들고 다니는 게 뭐 문제는 아니죠. 그건 너무 비싸요. 그죠? 우리 교회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남자 청장년 박시성을 가진 집사예요. 꼭 저한테 뭘 사오면 목사님 이게 수백 개의 에르메스입니다. 그리고 사오고 이게 복숭아의 에르메스입니다. 꼭 그러고 나한테 사다 주는 제 군종병 했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에르메스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명품이 아니래요. 고가품 그렇게 불러야 된대요. 진짜 명품은 진짜 물론 그 에르메스도 명품적 요소를 가지고 있겠지만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막 짝퉁 계속 만들어내고 짝퉁을 만들어내는 자와 그 짝퉁에게 명품의 가치를 뺏기지 않으려는 자들이 막 그러다 거기 시리얼 넘버도 쓰고 뭐도 다이어그램도 넣어놓고 뭐도 넣어놓고 막 짝퉁이 있는 이유는 명품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흉내낼 수 없는 명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방할 뿐이에요. 그게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해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냥 거의 다예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호칭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저 예수님을 우리 어렸을 때도 세계 4대 성인, 우리 어릴 때는 왜 이렇게 7대, 4대, 5대 이런 걸 많이 했나 몰라요. 그죠? 4대 성인. 그래서 예수님, 고타마시다르타, 석가모니, 마호멧, 그 다음에 공자님. 5대 성인 그러면 하나 더 끼워주더라고요. 누구? 소크라테스 뭐 이렇게 단양에서만 그랬나? 4대 성인, 5대 성인. 여러분 저는 어릴 때에도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들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평적으로. 성인이 아니에요. 4대 성인, 3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뒤에 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할 거고, 그리고 승천 안 하셨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활로 받아들여도 나는 전혀 문제없다. 와, 굉장히 품이 넓고, 그죠? 굉장히 품이 넓고 열려있고 고상하고 배타적이지 않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 개똥철학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도 없고요. 그런 분들 치고 제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보질 못했고요. 그저 교양으로 생각해요, 신앙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내려올 리도 없어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교양생활 삼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수요 예배 오는 분들 가운데는 거의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주일 예배만 오는 분들 가운데는 가끔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신앙에 자라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자라나야 되겠죠. 그 상황, 그 마음에서 변화가 돼야 되겠죠. 변화가 될 체험도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드라마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돼 있으니.
여러분, 존경과 모범의 대상, 모델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요즘 하도 TV에서 독생녀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이 독생자라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독생자가 이제 외아들,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로의 아이덴티티가 딱 고정되어 있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지간이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참 깊은 이 신학적, 철학적, 인문학적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그거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일생 책 읽어가며 그거 다 설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깊이 돌고 돌아 나와서 결국은 내놓는 건 간단, 명료,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설명하려면요 아주 명료해지면서 단순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B, 여러분 교제의 B가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뒤에 이제 창조된 것은 막 이어지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은요, 여러분, 아무런 존재가 없을 때 완벽한 무로부터의 창조거든요. 크리에이터 엑스 니힐로,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니힐로, 무는, nothing은 완벽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뭐 이 과학계에서는 가설로 빅뱅 가설을 내세우고 언젠가 그게 모여서 폭발했다. 그건 언제 생겼는데, 폭발한 물질은 어디서 왔냐? 그냥 있었다고 치자. 그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던, 존재와 시간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도 창조되기 전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시간과 존재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다만 표현을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관용적으로도 표현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땡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C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 일반적 러브 스토리를,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인지와 합리성과 이성과 관념 안에서 설명하고 유한한 언어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 신화가 있죠. 피그말리온 조각가인데 너무 예쁜 여자상을 조각해 놓고 그 자기 작품 여성 조각상에게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매일 거기다가 꽃을 갖다 바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여자가 석상이었는데 사람이 되잖아요. 그 이제 피그말리온 신화에 나와요. 이걸 또 이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신화적 관점에서 고대 설화적 관점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또 막 풀어서 야 여기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저기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그래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다 비슷비슷하니까 홍수 설화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뭐 아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설화와 스토리의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꿰뚫고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로 설명하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3,5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구속사적 섭리를 가지고 계속 경험케 해오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아담과 하와가 이쁜데 그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당신께서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그 안에 원리로 만들었던 그 원칙을 깨지 않고 내보내 놓고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돌아오라. 근데 안 돌아와 이놈 새끼들이. 돌아와라. 그래서 막 예언자도 보내고 뭐 누구도 보내고 막 홍수도 하고 막 안 와요. 안 와. 결국엔 최후의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우리 이제 슬픈 러브 스토리에 종종 나오는 그 협박 아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스토리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사람들 세계에서의 비극적 러브 스토리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새드 엔딩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하나님이 딱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해피한 스토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D. 예수님은 친히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다. 인자. 김인자, 정인자 말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본인을 그렇게 계속 설명. 아니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왜 저걸 자꾸 얘기해,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예수님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당신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임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계속해서, 그리고 인간의 특징 똑같이 다만 구별되게 왔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죠? 이 인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냥 신비하게 온다 그러면 진짜 우리 박혁거세처럼 어디 아래서 태어나셨다. 그럼 이게 이제 아주 이상한 스토리가 됐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만들어 놓고 사랑에 빠진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되 똑같은 모습으로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올 수 없기에 여인의 몸을 통하되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고 그 뒤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게 됐고 인간의 모습 똑같아요. 배고파 했고 울기도 했고 뭐 피곤하기도 했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기도 하셨고 괴로워하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다 이게 Son of Man, 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원래 인자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인자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가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의 이치를, 교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게 된 거죠. 여인의 몸을 빌어 탄생했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았다. 구별된 탄생, 그리고 나서의 메시아 모든 사역, 결국 완벽한 결론, 여러분 교재 34쪽 위에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네, 교재를 가지고 오신 분과 안 가지고 오신 분의 차이입니다. 교재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교재를 보고 그대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진도대로 나가고 있으니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34쪽 맨 위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걸 믿을 건가 허구로 치부할 건가, 이건 말 그대로 완벽한 새신자들,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아직 이것 속에 아멘 할 수 없는 늘 의심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갸우뚱이 있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쭉 설명해 놓은 건데, 거기 보니까 사기꾼, 정신병자, 사실인 거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금 당신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성육신 인카네이션 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칭찬해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를 친 거라면, 자기는 아닌데 자기 태어나서 약간 이상해가지고 엄마 마리아한테 몰래 물어봤더니 엄마가 울면서 사실은 약혼 기간에 아빠가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동침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감추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내가 거짓말했다. 뭐 이것만 잘라가지고 이상한 얘기 그랬다 손 치자고요. 자기는 명확히 요셉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다 우리 엄마가 가브리엘 천사 얘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도 알고 있고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했다면,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오병이어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 5천 명이 먹도록 요만큼씩 나눠가지고, 옛날 스티브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배우가 지금 아마 소천하신 것 같은데, 그 스티브 마틴의 영화 가운데 기적 만들기라고, 제가 어릴 때 본 영화예요. 기적 만들기 영화가 있어요.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 다 사기꾼이에요. 한 120명이 다 짜고, 120명 가운데 100명이 성가대원이에요. 성가대 가운 입고 스태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 유랑극단 있었던 시절처럼 서커스, 지금도 미국 가면 동네마다 그 페어를 하죠. 그런 막 놀이기구 갖다 놓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막 엄청난 인원이 그냥 대형 천막 싣고 가면서 마을 가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 막 그 흑인들이 주로 되어 있는 성가대원들이 기가 막히게 찬양하고 막 고음 넣어가면서 화음 넣어가면서 막 그 유연하게 몸을 흔들어가면서 막 찬양하고, 밑에서 막 기도, 피아노 막 쳐가면서 기도시키고. 스티브 마틴이 목사예요. 아니 가짜 목사예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초청합니다. 막 환자들 있으면 나오십시오. 다 단원들이에요. 그 목발 짚고 나오고 막 나왔는데 막 기도하면 목발 막 탁 부러뜨리고 덤블링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요. 그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나요. 전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짜고.
앞에 안 보인다는 사람 뭐 나와서 하고 막 전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걷어가지고 또 다음 마을로 가고, 이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근데 그 사기도 치려면 손발이 맞아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이 멤버들이 막 딱딱 맞고 위험한 순간이 왔는데도 또 그걸 순간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넘기고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요. 진짜 환자가 정해진 타이밍이 아닌데 진짜 사람 그걸 스텝들이 다 맞고 적당한 때 내보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왔는데 자기들 단원이 아닌데 눈이 떠져요. 아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영화예요, 영화. 영화 속에서. 이게 뭐지?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분명히 지금 약속된 사람이 아닌데 병 고침의 은사가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려면 한 몇천 명의 스태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설명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5천 명을 다 짜고 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12광주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기꾼? 적어도 여기에는 체크할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정신병자? 자기도 미쳐서 아닌데 긴 줄 알고 살았다. 그 정신병자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교재에 이제 그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백업해야 되는 수많은, 동원해야 되는 사실들을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가 첫째는 불가능하고 둘째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근데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곱게 말할 때 믿으시면 돼요. 3번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께 강요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일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켜켜이 쌓여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바라봤더니 여기에 횡재가 있었던 거구나.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구나. 내가 알지 못할 때엔 여기 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사기꾼들에게 속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돼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걸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역사를 거짓으로 치부할 때 제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한 그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리스트로벨의 부활은 역사다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서의 이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정신의학자, 세계적 권위의 정신의학자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만약에 200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한 20명이 동시에 같은 환상을 봤다면 그게 더 기적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환청, 환상, 환각은 굉장히 주관적 체험의 영역인데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그걸 봤다. 그건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관자,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분 앞에 언제나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요, 또 언제나 아멘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체험들을, 경험들을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교회 이 청년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2박 3일간의 동계 수련회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청년의 부흥의 위대한 불씨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명확하게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마마클럽 전국 기도회에 다녀오게 됩니다. 멀리 부산까지 다녀옵니다. 믿음의 여종들의 오가는 길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2월 금요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언제나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전도 가운데 위대한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특별히 이 청주에 생겨나게 되는 이제 출범하는 극동방송 청주본부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